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악행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사사시대에 꼭 그렇게 악행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왕이 없어서 통제받지 않았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모습이죠. 자, 근데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아버지와 두 아들 다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은 모압에 그냥 남아서 재혼도 하고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축복을 끼쳐주려는 모습이지 영적인 축복은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끝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큰 효도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결국은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도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말론과 결혼하죠. 그러나 말론은 일찍 죽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바람에 결국 룻은 시어머니와 동서와 함께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압이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에게는 모압이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압은 이방 지역이고 유다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인데 또 하나님이 양식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죠.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 가서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 특히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모압에 남아서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설득을 듣고 시어머니를 떠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친정을 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자기가 원래 섬겼던 신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룻은 말론과 결혼할 때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던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믿던 자기 백성의 신을 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모국과 친정집을 다 버리고 그 모든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룻이 온갖 것을 다 희생하며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효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은 희생과 믿음의 모습이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나오미를 잘 보살펴드립니다. 룻은 이삭을 주워와서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근데 이삭을 주운 곳이 시댁의 친척이면서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그리고 젊은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러 따라온 것에 대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룻을 좋게 생각하며 룻에게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룻에게 아주 편하고 안전하게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잘 봉양하는 동안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에게 잘해주려고 룻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룻이 많은 이삭을 주오자 나오미는 룻을 돌봐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데 룻은 자기를 일하게 해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권합니다. 룻은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효도하는 모습이죠. 또 나오미는 룻의 장래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부탁하도록 권합니다. 이것도 룻은 다 따릅니다. 우선 룻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잘 때 발치이불에 누우라고 합니다. 여자로서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룻은 다 따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룻의 굉장히 훌륭한 봉양하는 것 이상의 룻의 훌륭한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보아스가 발치해 놓은 룻을 발견합니다. 그럼 누구냐 그럽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룻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 안에는 시대의 기업을 회복시켜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론의 가문을 이어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각오하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이 젊은 여인이잖아요. 룻이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늙은 보아스를 찾은 것을 크게 칭찬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면서도 자기보다 엘리멜렉 가문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기업 물을 기회를 주고 만일 그가 거부하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룻을 보냅니다. 사람의 눈에 띄어서 오해받지 않도록 룻을 배려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성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청해서 와서 앉게 하고 또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같이 앉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권한이 먼저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엘리멜렉의 소유를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사람이 나오미의 땅을 사면 룻에게서 땅을 사고 또 죽은 말론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자기는 물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물은 땅도 남의 기업이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남의 이름을 이어가는 자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가 될까봐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물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합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산 땅은 엘리멜렉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죠. 자, 그런데 이 오벳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혈통은 보아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이 다윗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법적인 족보만 따지지 않고 진짜 혈통의 족보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것은 엘리멜렉 가문의 큰 축복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우선 물질적인 축복이 되죠. 기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가문을 세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시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말 철저히 봉양해드리고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곡식을 잘 대접해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잘 봉양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효도를 통해서 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문을 회복하게 되고 경제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잘 보살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또 효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